시편 55편 22절 말씀을 가지고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와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지역에서 그 컴퓨터 칩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를 다니시고 또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금방 왔던 후배를 한 사람 이제 오게 해가지고 고용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영주권도 해주고 아주 그 특혜를 많이 베풀면서 회사를 잘 일구어 나가는 좋은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한국에 출장차 갔다가 오니까 그 후배가 본인이 없는 동안에 나머지 직원들 몇 명 되지 않지만 나머지 직원들과 동의해가지고 회사 정관을 바꾸고 바일로를 바꿨어요. 그리고 대표였던 이 집사님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고 이 회사를 뺏긴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은 자기의 그 후배, 그 동료에게 당한 배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꼬리치며 반갑다고 다가오는 강아지는 주인을 배신 안 하는데 유일하게 주인을 배신하고 또 사람을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구나. 인간이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고 죄악된 그런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아픔을 똑같이 겪었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재판을 받으러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실제로 도와줘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입 맞추고 잘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압살롬은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둘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갈아치우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말도 잘했고 또 사람을 한번 만나면은 끄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놓고 추종자들을 헤브론으로 집합시킨 후에 반역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왕자의 난이다 해가지고 태조 이생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가 그런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참 인간이 얼마나 권력 앞에서 자신의 그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볼 때 이방원의 그런 모습들 나중에 태종이 됩니다마는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반역을 주도했고 결국은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했던 아버지는 설마 내 아들이 나를 그랬겠는가 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지냈던 제갈공명의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아들 편에 서가지고 자신을 또한 배반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곧 노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언언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참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자신에게
좋은 친구였고 친구였고 모든 일을 함께 의논했던 보스로 지냈던 사람, 국정을 의논했던 사람, 같이 성전을 출입했던 이런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칼을 빼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가졌던 이 다윗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 5절 말씀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부딪히면은 소화도 안 되고 잠들지도 못하고 자다가 가슴이 붕붕붕붕 뛰는 부정맥이 오고,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우울증의 끝에 가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또는 멀리 떠나버리고 잠적해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자, 이 55편은 다윗의 마스길인데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의 음성이다, 교훈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이러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경험을 쉐어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비결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배신을 당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 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큰 무거운 충격과 같은 무거운 짐이 내 머리에 꽉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똑같죠. 이 다윗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행했던 그 문제를 자기가 지고 있을 때 가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1절과 3절을 보면은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편하지 못하여 2절에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이게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컴플레인 하게 돼, 불평하게 됩니다. 내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짐을 진 사람이 첫 번째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의 모습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다.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윗은 두려워하고 공포가 그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윗은 본래 겁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알지만은 사자 앞에서도 또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싸웠던 겁니다. 근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이르렀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공포라는 것은 마치 거대한 덮개처럼 그를 덮어서 안과 밖이 모두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공포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다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두 번째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세 번째로 그는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도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인지상정이겠죠. 너무 힘드니까 거기를 떠나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광풍이 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놔두고 다 도망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로 분노가 생겼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저놈들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악독이 있고 나를 원수를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들을 다 멸망시키십시오. 15절에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무저경에 떨어질지어다. 그 말이죠.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렇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에 놓였을 때 이러한 반응들을 줍니다. 불평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게 하고 도피하고 싶고 분노가 와서 원수 갖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한 없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막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또 그놈들 저주하는 겁니다. 또 다 놔두고 나 도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자신에게 왔던 이러한 네 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해결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비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작.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16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쭉 읽어가 보면은 막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지금 쫓아다니는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울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항상 후반부에 보면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22절에도 오늘 읽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실 거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3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3절을 읽을 때 그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나라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것이나 그 다음 말이에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바랬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말도 있듯이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위대해 보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자신이 헤아릴 수 없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cast away,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산 위에서 밑으로 향하여서 돌덩이를 던질 때 그 돌덩이가 떨어져서 돌 무더기 속에 떨어지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해야 할 일, 큰 짐들을 요 앞에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막 큰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앉아서 다 물건 내놓으면서 하나님 자식의 짐, 뭐의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 해놓고는 기도하고 떠날 때는 보따리에다가 다시 다 주워 담고 낑낑 앓으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것이 적절할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서면 마음이 약해지고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굿라이프 집회하면서도 간증했습니다마는 추자도에서 검은도로 가는 그 순간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파도가 치고 이제 물이 새고 레이더가 정지하고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내 배는 일렬편주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말이 그 순간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알 수 없는 평강, 그것은 파도와 관계없고 물이 새고 지금 사람들이 조끼를 다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내 말 가득 채움으로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배를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항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 목회의 중요한 철학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과 지금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지금 이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내 호흡까지도, 내 신음까지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두 번째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시고 또는 넘어가게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를 알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 맡기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옵시다. 믿음이라는 게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갔는 한 형제가, 조그마한 아이하고 우리 교회 나오던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말하면 압니다. 형제 갑자기 저한테 텍스트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다른 스테이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 기도합니다 형제님. 압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를 자백한 자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 주홍빛까지 붉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치렀다고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문제와 해결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면은 불평과 도피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를 순식간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붙잡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맡겨 드릴 때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부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그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22절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앱이라는 여가수가 1980년대 초에 불렀던 Give them all to Jesus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굿나이프 할 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번안을 했습니다. 가사를 바꾸고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자 사모님하고 김은주 원사가 두 노래를 부르고 최미 사모님이 뒤에서 코러스를 넣고 해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생각이 문득 나면서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정말 이 찬송을 내가 부르면서 마음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결단 찬송하겠는데요. 주님께 모두 드려요 찬송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그런 날도 찬송